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죄인이었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너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디도죠. 디도. 그러니까 디도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예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성도가 될 그레데 사람들을 또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어제까지는 나이와 성별로 분류해서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 또 젊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훈을 각각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믿음의 식구들이 공동체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또 특별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죠. 그리고 2절도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가르침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늘상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평범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은 우리도 전에는 하면서 이 그들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미 바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레데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그것이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3절에서 우리도라고 하면서 뭔가 좀 순화시키면서 그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우리도 전엔 그랬다. 나도 그랬고 디도 너도 그랬고 그레데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이러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설왕설래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밑에, 그러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고, 또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이집트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문화와 또 유럽의 문화들을 쉽게 접하면서 또 그것을 교류하면서 철학과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무역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다 이렇게 일찍이 오래전부터 그런 문명을 싹 틔워서 꽃을 피웠던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종종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책 이 디도서 1장 12절에도 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은 악한 짐승만 갖고 배만 불리는 어떤 거름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또 이것이 그레데 사람을 통칭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반적인 그들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도 그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명제를 통해서 자기가 크레데 출신인데 크레데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말도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그레데 사람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레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니까 그럼 그레데 사람들은 참말을 하냐 뭐 이러면서 이것이 어떤 논리학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에피메니데스고, 그 사람이 그레데 출신이고 지금 그곳에 디도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레데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게 하고 다투지 말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도록 디도야 잘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렇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 다른 사람들이 막 손설에 칠 만큼 그렇게 정말 굉장히 포악하고 거칠고 급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계산이 빠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디도를 통해서 또 어떤 여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익히 복음서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올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너의 의로운 모습들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제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움을 보고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냐. 그 자비로 지금 그레데 섬 사람들도 또 우리도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겠죠. 문둥병자를 굳이 가서 치료하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중풍병자 치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죽은 사람 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간음한 여인 찾아가서 구원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바꾸시잖아요. 또 멀찌감치 어디 이방에 숨어있는 그 아브라함도 사랑하셔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총구석에나 있는 다윗도 불러서 또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온통 사람을 사랑하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곳에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 사람들과 사실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지금 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는 것은 해가 갑자기 어두웠는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해가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떴겠죠?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갑자기 또 밤이 되면 또 달이 또 이렇게 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의도도 하지 않고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해가 뜨는 거예요. 갑자기 또 갑자기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거예요. 저기 왜 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를 비치듯이 달로 비치듯이 별을 비치듯이 나타나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레데 섬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비와 긍휼 같은 맥락이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여기 이제 접속사가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그렇게 하신 것이냐? 이 접속사가 여기 7절에 딱 나온대요. 그 7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결국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지만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가 뜨듯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햇빛을 비치듯이 나타나셔서, 그렇죠?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햇빛보다는 달빛이 좀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달빛을 비추듯이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해가 뜨듯이 달이 뜨듯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 밭에서 그냥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냥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그냥 종으로, 노예로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고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밭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탁 나타나듯이 밭을 파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금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금괴가. 그래서 그 금괴를 통해서 그 밭에서 일하던 종이, 노예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의 그 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또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아마 누가 봐도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악독으로 가독하고 계산이 너무나 빠르고 거짓말을 입에 올리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음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저도 사실 보잘것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의 자비를 저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뜨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남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달빛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 아직도 믿지 않는 지체와 형제들,
또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